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 두 번째 수술을 위해서 아산병원으로 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수속을 절차를 받고 대기하고 아마 내일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일찍 올라가셨어요.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가셨는데 아무쪼록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속히 좀 잘 완쾌가 되어서 일상의 생활 또 내조의 생활 교회 목회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 사모님 위해서 또 더불어 목사님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의 예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기 이전에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모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기에 서울의 병원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초조한 마음, 긴장된 마음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의사의 손길이 전교하고 또 세밀하게 수술을 잘 하여서 좋은 결과 건강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연합선교교회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도 만나고 시련과 고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리어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또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체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평안한 회복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 육으로 귀한 양식이 되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색다르지요? 메이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메이크하면 떠오르는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메이크 있는 옷, 뭐 메이크 있는 신발, 메이크 있는 모자, 뭐 등등 다소 가격이 비싼 이런 것들을 가리켜 메이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백화점을 갈 때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옷가지를 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 여러분 뭘 먼저 봅니까? 가게에 들어가면, 백화점 가면 옷이나 모자나 추리닝 한 산다 이거야. 신발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그럼 뭘 먼저 봐요? 예? 가격도 보고 맞아.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사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박예나 성도들처럼 가격을 먼저 봐. 이게 얼마짜리인가. 다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메이크를 봅니다. 상표를 보지요. 무슨 상표인가, 무슨 메이크인가. 아이고, 이래서 비싸구나. 메이크가 좋으니까 비싸네. 그러면서 설몇이 높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뭐요? 딱지, 메이크를 먼저 딱 봐요. 상표, 표시. 이게 무슨 메이크냐? 무슨 메이크 신발이냐? 무슨 메이크의 옷이냐?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가격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오로지 메이크를 입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나와도 입고 다니는 것은 비싼 메이크를.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이요, 월세방 살면서도요, 차는 그냥 좋은 거. 우리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차는 못 타도 그냥 시내버스 타고 다녀도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차, 메이크 있는 차, 새방사를 해도 탄다 이거요. 그렇게 사고의 차이가 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우선이고 젊은 사람들은 메이크가 우선이고. 아무튼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대표하는 가치를 대표하는, 알게 하는 하나의 표식이죠. 마크, 상표. 그래서 메이크를 딱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비싸겠다 가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이크,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메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좀 신앙을 이렇게 평가해서 뭐하지만 싸구려 신앙, 있으나 마나는 신앙, 그러나 가치 있는 신앙, 정말 메이크 있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 있는 메이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싼 거는 비쌀수록 오래 사용한다, 그 말도 맞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찔린 거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이 메이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내가 메이크를 딱 입고 메이크 모자를 탁 나이키, 제일 비싼 것 같아 보니까 신발도 나이키, 추리닝도 나이키, 반스도 나이키, 그냥 나이키로 휘두르는 젊은이들의 속마음은 나는 이렇게 메이크를 입고 다닌다 이거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행사가 잘 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 이번 행사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그냥 기분 좋아. 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기분 좋아. 자식이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께서도요, 자랑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뭐 솔직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전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에서, 유명한 대도시 다소라는 곳 태어난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내 배경이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자랑, 이 자랑은요,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은 하대시할 수 있어요. 결국 교만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랑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서도 비난받게 되고 조롱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뭡니까? 어떤 자랑? 고린도서 1장 31절에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은 하고 싶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자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이번 사업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됐는데 내가 잘해서가, 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참 은혜롭게 잘 됐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는 자랑은 뭡니까? 겸손한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랑은요, 칭찬받아요. 겸손한 자랑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도 메이크를 보십니다. 하나님도 메이크를 좋아하시요. 메이크. 아니, 하나님이 어째 메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냥 나이키를 좋아하시나, 뭐 닥스를 좋아하시나, 롤렉스를 좋아하시나. 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메이크, 유명한 메이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유명한 메이크의 학벌을 가진 사람, 유명한 메이크의 기업을 다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의 메이크 같은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이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메이크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어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했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나서 그래도 혹시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야, 내가 있지 않냐?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 건데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음에도 두려워하는 믿음,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늘 근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엄청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처절한 핍박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부활로 승리하셨거늘 내가 이 정도 고난과 시련에서 어떻게 실패하랴? 승리하신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했고 겪어야 했고 받아야 했던 핍박과 고난의 상처들, 몸의 상처요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아니, 믿음의 흔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요, 단순한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흔적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는 이처럼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이 절박했던 상황들이 사도배는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핍박을,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시련에 나도 참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의 한 부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고 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낙심될 수 있습니다. 절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참고 견딜 것처럼, 그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에 참여한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고난, 고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래, 정말 메이커 있는 믿음이다. 짝퉁 믿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믿음도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바로 확실한 메이커 있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지 소개할 수 있는, 아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메이커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성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는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뿐입니다. 무엇 하나 건질 것 없는,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현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기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앞서의 17절에서 시작하죠. 비록, 그렇죠.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비록 지금은 가진 것들이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들을 다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기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치를 인정하는 메이커의 표시와 같이 우리 믿음에도 가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희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희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메이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